예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내심을 입고 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계획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사실은 어떤 슬픈 소식이나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그런 소식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그 성취하신 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시키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가게 되는 일이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역시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역 가운데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역, 역사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며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행위로는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도 우리는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며 어둠인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 안에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 그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져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얻는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정의되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우리도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가운데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며 믿는 자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연합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놓여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우리의 현재 위치는, 우리의 실체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 가운데에 둘러싸여져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둘러싸여져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으로 일체되신 그 연합 가운데에 믿는 자들을 예수 안에 두시고
그 연합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서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믿는 자들이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연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질까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 가운데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보호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보호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와 뜻과 계획과 그 이루신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분의 발걸음이 실패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나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고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는 자라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 실상의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을 점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실상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그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기를 즐겨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본성에 지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다 손 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권세는 우리들을 붙들어 가고 계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권세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심으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존재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본성이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유혹이 오지요. 도전이 오지요. 공격을 당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너희를 이끄는 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결국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를 사랑하는 자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지 못하지요. 완전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 가운데서도 또다시 주의 법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또다시 주의 계명에 지배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낙담한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서 또다시 주를 사랑하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연합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주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 속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 그 삼위 하나님 안에 믿는 자들을 두셨는데 그들을 삼위 하나님 안에 두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믿는 자들을 연합시켜 그 일에 함께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믿는 자들을 불러 그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있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도 같이 부름을 받고 있고 그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그 영광에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믿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지칭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밀인 그 복음, 그 계획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들을 품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심 안에 같이 너희들을 두고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그 영광스러운 부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그들에게만 보이시고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불러 같이 연합함으로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믿는 자들에게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복음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사실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9절 말씀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확증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가운데 확신으로 믿음으로 화합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사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는 자로 세워진 것을 보니 이것은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셔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너희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오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식으로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것으로 온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내게로 부어지고 내게 베풀어졌다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습이 연약하더라도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열망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된 연합 속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내 자신의 행위나 감정이나 지식에 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택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그 일을 알게 하시는, 내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를 붙들고 이제 나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끄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며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있는 자로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와 함께 동력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를 증거하고 주를 자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